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참으로 귀한 말씀, 교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위원장님께서 읽어주셨지만 거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베대는 누구냐? 세베대는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세베대는 어부로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꽤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일꾼도 있고, 베드로는 아마 한 척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저희가 주일학교부터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12제자. 네, 예수님께서 총회하는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었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끼이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은 당시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기 세베대의 아들이 온다. 근데 아주 두 형제가 의가 좋고 이 성질이 또 아주 격해요. 아주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별명을 제자들에게 다 붙여주시진 않았지만 세베대의 아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같은 그런, 남성이 천둥 같으면 괜찮죠? 그런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는 소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런데 그 소원은 뭐냐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나라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되는 분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후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세 여인,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로마의 정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각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을 뽑았어요. 그 세베대도 우리 두 아들이 이거 어부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하는 게 낫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스 했느냐? 예스 안 했어. 노.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잔이 뭔지 모르지만 마실 수 있나이다.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할 수 있나이다.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장면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아마 씁쓸하게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야고보는 첫 번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교 헌신 예배에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사람은 권세를 구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 혹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와 요한 모두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대선 전국인데 자관 권세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권세를 구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왜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사느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크고자 하는데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데 남을 눌러야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왕이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5월에 오니까 참 좋아요. 그게 저 어버이 주일에 일어서라고 그래서 또 선물도 주시더라고. 근데 스승의 날도 제가 5월에 오니까 저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대접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네, 주님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스승이시니까 티칭을 잘해요. 가르친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실습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실습을 또 잘하셔. 학생들을 제자들을 실습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아주 전형적으로 실습의 모범을 보이신 게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모범을 보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화 그림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발을 씻기려면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발을 어떻게 씻겨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한 사람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자세가 섬기는 자세, 발 씻는 자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 성도님들이 발을 씻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세의 기본을 보여주셨다. 뭐냐?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 돼. 그리고 머리를 숙여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언더스탠드 해야 돼. 그리고 자기 두 손으로 전적으로 한 발을 붙들어 씻기는 거예요. 제가 그 성화에서 보니까 그림을 성화 그리는 분들이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머리를 숙여? 왜 내가 무릎을 꿇어? 왜 내가 두 손으로 발을 잡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이게 이제 로드십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로드가 그 주님께서 나를 주장할 때에 참 섬김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섬기는 걸 좋게 생각하죠.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섬김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마라. 내가 선교사인데 나 섬기러 왔잖아. 너도 섬겨야 돼. 안 되더라고. 안 돼. 그게 안 돼. 제가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이제 의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에스와티니 의대가 없던 나라니까 의대가 시작됐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현지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의과대학 해가지고서 뭐 강의를 하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현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조교를 2명을 뽑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닥터 오브리라고 말라위 닥터가 있고 닥터 쿠말로라고 스와지 닥터가 있어요. 스와지 닥터. 현재 해부학이 제일 문제예요. 해부학이. 그러니까 해부학을 위해서 우리가 시체를 냉동하고 이렇게 보존하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의대가 없으면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의과대학을 심사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남아공은 가까우니까 남아공에 있는 유수한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월에 학생 8명, 학생 많죠? 학생 8명을 총동원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실습을 잘 했어요. 근데 조교 2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조교에 대해서 기대를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월에 간다. 사실은 다음 주에 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 그 용 교수라는 분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용 교수가 며칠 전에 그냥 헐레벌떡 저한테 와서 아유 선생님 이 닥터 쿠말로가 자기는 못 가겠대요. 아니 조교가 못 간다니 무슨 소리냐? 지금 한국에서 온 교수들이 다 가는데 그래서 아유 못 간대. 그래서 빨리 우리가 스텝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못 간대. 왜 못 가느냐? 자기는 지난번에 갔을 때에 출장비를 안 줬대. 출장비를 안 줘서. 아니 거기 가면은 같이 밥 먹고 저희들도 학생들하고 꼭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차편으로 이렇게 교통편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는 거는 또 이제 요하네스버그 그 한인교회에서 성교관을 빌려줘 가지고 그게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죠? 된 건데 나는 됐는데 딱타쿠말로는 이게 원래 이게 복무 저 규정에 임용할 때에 이게 주게 돼 있어.
자기는 그런 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런 거는 또 똑똑해. 찾아 먹는 거. 그러니까는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줘야 돼. 그래서 그냥 빨리 본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선교사니까 너는 당연히 해야 돼. 섬겨야 돼. 딴 사람한테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섬기라고. 당연히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위험해. 그거는 그냥 묵묵히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사진으로 할 때에 의과대학에 관한 거는 제가 하고 의과대학 사역 외의 거는 우리 김성숙 선교사가 나와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와티니는 굉장히 조그마한 왕국이에요. 근데 제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저기 왕이 있어요. 저 앞에 가려면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서서 이렇게 가다가는 신상이 위태해. 왕이 있고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에 사자와 코끼리는, 사자는 왕을 나타내고 코끼리는 왕모가 49%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사회복지라든지 내치 관계인데, 이제 2019년에 저희 교회에서 은퇴하는 장로를 정말 선교사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선교위원장한테 이제는 저는 이제 후원 그만하시고 저는 이제 자비량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젊은 분을 좀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새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지나고 보니까 계속 후원을 하시더라고. 젊게 살라고 그러는 건지 자꾸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만은 2019년에 가가지고 5년 2023년까지 의대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병원 근무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볼런티어로 해서 영상의학과 일하는 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의대 승인되는 절차를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뭐 코비드 시기를 그대로 이렇게 지나면서 2023년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또 의사들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2023년 12월에 장관이 바뀌면서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자기가 한번 허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와서 늦게 그거를 기자회견을 하고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2024년 8월 1학기, 거기는 8월 학기거든요.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뭐 장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기자회견 하는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러고 이제 요거는 강의. 근데 이제 강의가 의대 교수가 직접 한국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줌으로 아니면 비디오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여기는 해부학 실습, 그다음에 생리학 실습인데, 해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체 해부는 남아공 가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사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상 그 해부학 기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개발된 버추얼 리얼리티 VR 기계가 있어가지고 왼쪽에 해부학 실습은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요하네스버그에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엘림 선교관을 저희 학생들한테 그냥 와서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비츠바트스란트라는 대학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아주 남아공 대학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래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이제 이게 두 번에 나눠져 있어요. 3월에 하고 5월에 해,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성경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서번트 리더십 그래가지고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 강의도 있고, 그런데 직접 밖에 나가서 과외 활동으로 과원 가서 돕는 거, 이런 걸 이제 1학년이지만 저희가 지난해 2군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구제하는 물건 가지고 가서 과원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우리 김성숙 선교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면서 2년 전에 저희 대길교회 팀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구제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냥 아주 중귀한 반찬이랑 그냥 온갖 것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우리 한인교회 그 에스와티니 한인교회가 있어요. 에스와티니 한인교회 가족들하고 정말 잘 나눠 먹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여기 저기가 이제 저희가 그 현지 교회에 출석하는 현지 교회하고 연관된 그런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에 쌀 10kg,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설탕, 콩, 비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방문을 해서 그 구제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 빨간 지붕이 저희 에스와티니 한인교회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현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에스와티니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교도소 방문을 해서 구제품 전달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에스와티니 한인교회랑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게 너무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그 포장하는 게 아주 하루 왼종일 걸리고 또 가서 물품 사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 성탄절이 무지 덥기 때문에 한여름 같은 그런 날씨에 저렇게 이제 교도소를 방문해서 구제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되니까 에스와티니 그 교도소에서 성탄절 기다리고 있고 탈출하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예. 여기가 이제 시포파네니 어린이집과 무료 급식소를 2023년도에 저희 대기교회가 오시기 한 1년 전에 저 영파 순교회 후원으로 급식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길교회 팀 오셨을 때 그때 저 교회 저기 방문해가지고 함께 저기 방문했던 그 곳입니다. 예, 이렇게 매주 수요일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00명 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저기 매주 수요일 닭고기, 그 다음에 하얀 가루가 이제 그 옥수수 가루에 하얀 밥, 그 먹어보면은 정말 별 맛은 없는데 저거를 받으려고 각자 그릇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그릇 갖고 와서 저렇게 줄을 세워 놓으면은 주는데 그게 정말 하루 양식의 전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으려고 주변에 보면 집들도 별로 없고 그냥 나무고 숲속 같은데 어디서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난 부활절 때는 400명 넘게 왔었어요. 계란을 1,500개 우리 한인교회 사모님 삶아가 가지고 그 수요일 급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사진에서 아주 그냥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손주들이 지난 1월에 방문을 했어요. 손주들 3명이 소윤이, 영윤이, 나윤이가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맨 막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코피가 났어요. 이거 코피가 날 때는 이제 여기 미간에다가 얼음 쪼가리를 하나 얹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눌러주면 코피가 멈추는데, 코피를 멈춰줬더니 그냥 애들이, 제가 이제 부엌에 있는데 애들이 조용해요. 그래 봤더니 3명 다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프리카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봤더니 이제 가방에 책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2, 중1,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영윤이가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오니까 힐링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포파넨이 방문해가지고 급식하는 거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냥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잠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파넨이 급식소 매주 수요일 급식하는 동영상 사진입니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나 보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장애자 구제사역. 또 그다음에 특히 에스와티니 같이 이제 아주 그냥 정상인 사람들도 직장이 없고 가난한데 장애자들의 그 처지는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갖다 주면 좀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집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정말로 저 물품 사오는 거는 제가 그 아주 큰 도매상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사와 가지고 저기도 밑에는 쌀 10kg, 옥수수 가루, 설탕, 그다음에 식용유, 비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거 가지고 이제 한 달 양식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때가 이 사진이 저것도 이제 장애인 구제사역 할 때인데 저때 하고 나서 이제 특히 그냥 굉장히 많이 와요. 그냥 좁은 공간이 꽉 찰 정도로 저때 이제 장애인들이 외출을 할 수 있으니까 볼런티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음악회도 하면서 이렇게 식량들을 나눠줘요. 그때 저때 하고 나서 그냥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회복해서 이 자리에 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이번에 부활절 장애인 초청 음악 예배를 했는데 찔로라는 그 음악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랑 협력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악 예배를 함께 드려요. 음악 예배를 함께 드리면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은총이 수술팀이 와서 이렇게 은총이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강남에 있는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은총이 수술을 얼마나 예쁘게 해주셨던지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정말 흉터도 안 남아 있다고. 정말 저희가 봐도 이렇게 은총이 수술 이렇게 한국에는 은총이들을 지금 별로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아마 있어도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 외부 사람들 눈에는 별로 안 띄는데 여기 애들은 너무 이렇게 명단이 많이 있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명단.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안으로 이렇게 갈라진 은총이 애들은 그냥 너무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영양도 아주 그냥 부실하고 그런 상황인데 은총이 수술팀이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신장 투석 환자들을 위해서 그 혈관 연결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 팀들이 와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트 클래스라고, 이거는 그 찔로 예술 학교라고 있어요. 그 찔로 아트 스쿨이라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음악 교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트 클래스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트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소년원, 얘들은 방과 후 애들이고, 저 사진이 소년원 애들이에요. 에스와티니도 소년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소년원 애들을 이 찔러 학교로 부를 때는 완전히 그 호송 차량을 타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그냥 감시를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랬는데, 아트 클래스 수업할 때는 처음엔 좀 긴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얘들이 정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아트 클래스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다 심장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를 칠해라. 그리고 물론 물감하고 크레파스들은 다 제공을, 제가 한국에서 갖고 가든지 어쨌든 해서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그리라고 했는데, 심장을 이렇게 쫙 정말 톱질을 해놓은 거예요, 심장에다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심장은 처음 봤는데, 그 심장 보는 순간에 벌써 섬뜩한 게 느껴졌는데, 그런 어떤 그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아트 클래스입니다. 네, 네, 이것도 다 아트 클래스. 얘네들 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하고 있는 쟤네들은 집이 거리예요. 거리에 있는 애들인데, 저 때는 이제 아트 클래스에 와서는 너무너무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이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사진엔 냄새가 안 나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학생이에요. 예. 지금 저 보이는 사진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팀부티 교회, 저희 대길교회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은 반짝반짝 하는 게 별이 아니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다 구멍이 있다만하게 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예. 벽도 거의 다 무너져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서 정말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애를 써도 1시간이 잘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시도한 것이 20분씩 쪼개어가지고 20분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알람 설정을 해놓고 20분 동안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정말 그 20분은 하루에 20분을 주님 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막 20분을 정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특히나 이제 저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께 나누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저희가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지, 무사한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히 이제 박재영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간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갑자기 그냥 어지럽다 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맥박이 39번 39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뚝뚝뚝뚝 맥박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그냥 정말 이 한국 상황밖에는, 한국 같은 빨리 응급실에 가겠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발바닥 떠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어디 응급실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다가 그냥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걔가 한 번은 그 학교 이제 관계자 집에 갔는데 걔가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사람도 좀 많은데 걔가 그냥 이만큼 딱 올랐으니까 키보다 더 커가지고 걔가 밀어 떨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물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학교 출근하는 길에 그냥 앞차가 바로 급정거하는 그 바람에 그냥 뒷차에다 박았는데 에어백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에어백이 얼굴을 팍 감쌌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저희 차는 폐차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그냥
무사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진짜 그냥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런 거 힘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이제 나누면서 잠깐 읽어보면은 에스와티니에서 주님의 영으로 잘 섬기는 선교사가 되기를. 에스와티니 엠쿠 저게 기독대학이에요. 엠쿠 의대 교육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의사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너무너무 이게 의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의대를 먼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의대에 뭐 전기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연결하고 인터넷 깔고 하는 거를 우리 저기 박정 선교사하고 같이 온 그 용 교수라고 의대 은퇴 연세대 은퇴하고 오신 분이 있어. 그분 두 분이 이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 교수 와이프가 저한테 저 의대 확장 시켜준다고 그냥 의대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 여기 왔다니 순 따까리만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아유 저 우리 박승교사님은 박따까리고 거기는 용 교수니까 용따까리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거는 정부의 그런 그 현실적인 지원과 현지 병원들과 의대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기도하면은 정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대 교육 사역 및 전문 병원 설립을 위해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패와 무분별한 전통 문화가 복음으로 치유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포파네니 어린이집과 무료 급식 및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당 건축이 필요한 지역교회 지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